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복음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한 말씀입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은 좌절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천국 가기엔 틀렸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욥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해서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했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뭐라고 말했냐면, 욥은 정작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의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인 듯합니다.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차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막막해 가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이 만족시켜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것 이후로부터 정말 루터는 기쁜 마음으로 펄펄 뛰면서 맞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전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립해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모습은 비록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언약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대로 인간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적합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담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지성임을 감추니라고 내가 열심히 빌었으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서 나에게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김영애 내가 너를 축복하나니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딱 찾아오시면 간단한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만이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해요. 가히 혁명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고 때로는 통곡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아니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왜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은 어떻게 더 선량하게 보이고 어떻게 은혜롭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도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거 이단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나는 그들이 부끄러웠고 그들이 우리 유대인이라면 더 격분하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진리로 알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난 더 이상 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작정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놀라운 체험을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제대로 아시고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묶임을 받거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실탄하게 풀리듯 안전하게 풀려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예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7절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하박국의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의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죄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뭐 의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 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 예수 믿는데 나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뭐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여러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던지지 않고는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각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 단 한 사람도 너희들에게 이 돌을 던져서 이 은혜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스물스물 다 꼬리를 빼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의인인 것 같고 나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 죄인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판단으로 성령을 이용하고 있어요.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걷다가 덧입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은 왜곡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엉터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나는 의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 다니면서도 다녔고 또 뭐 전도사라고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전도사라고 파닥파닥 다녔는데 그때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겉으로만 봤어요. 아, 성경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 말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봤지만 이거 다 그거야. 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성경은 내가 20년 동안 엉터리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봤던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과 그 스토리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나는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보더라도 1시간만 보고 좀 쉬었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성경 말씀에 빠져가지고 아침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뭐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봤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보고 나서 밤에 잘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그렇게 10시간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게 해주니까 내 육신의 영이 하나님과 영과 일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 보게 되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으로 나타나니까 또 내 안에 물음표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찾아오면 들려지는 부족한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 담겨진 생명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거스틴도 회심을 하기 전에 방황하였고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도로 딱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13년 동안 그도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혼자 골방에서 그 예수님과 단둘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당대에서부터 딱 성령 받으니까 내 인생 새롭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니까 그 인생 쪽박쳤어요. 펌 잡고 살았던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요. 고향에 가서 저놈은 미친놈이다. 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얘가 맛이 갔다. 동네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그렇게 오랫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바나마를 붙여서 그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그저 오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행복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믿었던 것, 여러분이 얻고자 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깽그리 끼워부시고 그것이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버려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만큼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라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이 의는 하나님께서 난 의고 이 의가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진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수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고 축복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전혀 국론없는 사람에게 입혀지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만 말해서는 사랑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내가 많은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 가운데 많은 부채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내 빚에 탕감이 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가, 복음의 진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한 인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냉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진술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죄성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음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역사입니까? 그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거룩한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물론 역사의 거룩성을 배제하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솔직히 말한다면 그 역사는 선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역사입니다. 범죄로 얼룩진 역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받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를 보시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잘 되었다가도 범죄로 말미암아 쫄딱 망하고 그 나라가 정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진노를 보면서 이방인들의 범죄를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집사 권사가 된 이 직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고 진노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데 나 같은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침묵해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리 백성을 침묵하고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다면, 여러분이 진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이 백성은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싫어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런 생명을 담보해서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진노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임박한 진노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뿔에 놓인 것 같이 극박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청자가 흔들리고 입술을 떨며 자기 처소에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저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쫄딱 망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진노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니까, 그때 하박국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것이 내게는 큰 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위대한 외침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한다면 어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을 수 없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진수를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상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에 분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불경건, 불의, 여러분 분리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모든 것이 연관된 범죄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죄에 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의보다도 죄 짓는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섬기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경건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으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한간 말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말로 여러분 불경건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면 하나님 내가 못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안 가는 거 하루 안 가는 거 뭐 별 일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경우에도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 들어와서 그냥 재밌게 놀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여기서 간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놈이 교회에 와서도 나를 갖다가 약 올리고 가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가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못 들었는데 맨날 꾸벅꾸벅 줄고 있으면 하나님도 참다가 이놈이 나를 갖다가 그만 져라 이놈아. 네가 맨날 가서 절하는데 아주 신경질나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어떤 범죄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범죄를 내가 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죄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죠.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하든 어떤 일을 향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그리고 여러분 불공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은 똑똑해서 너 잘못됐어 이놈아 너 이거 안 됐어 그러고 손가락 펴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저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가락 3개로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오늘 우리는 나는 모르게 너는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이 손가락 3개로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나도 가슴을 되게 벌렁벌렁하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벌렁벌렁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내가 손을 이다가 손으로 가슴에 대고서 한번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서 가장 최우선인가? 지금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 자존심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여러분 나를 대해서 내 손을 갖고 내 가슴을 대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되고 내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렀고 어떤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당했다면 이러면 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대적한 저놈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들은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처럼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비밀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아멘. 여러분 불의보다 근원되는 죄는 불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8절에서 불경건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3절은 바로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24절로 32절까지는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불경건의 죄를 먼저 기술하는 것은 바로 이 불경건이 불의의 죄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망령된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수없이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 떠드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불경건이에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친구 만나서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밥 먹었어? 뭐 했어?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아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가봤자 그거 닭방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이런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의 행실의 기준을 사회의 풍조에 있지 않고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경건에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께서 이제는 그 옳은가 판단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말씀의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내가 사역인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짝짝꿍된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경건의 밀도입니다. 내 전 존재와 내 힘과 생명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나는 내 모든 존재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동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밀도, 사랑의 밀도를 재검정하시고 정말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밀착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한 사람의 목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설교로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일의 가치와 모든 일의 행사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난곡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